우리가 함께 봉독한 역대하 14장 7절과 16장 12절의 말씀으로 찾을 때와 찾지 않을 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일을 또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제 마음에 아주 깊은 감명이 됐어요. 우리가 나무를 잘라내고 물꼬를 바꿔놓고 그 자연적인 것에 대해서 훼손을 시켜놔서 그 결과로 지금 지구가 온난화가 되고 또 일기가 또 비가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죠. 좀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을 때 분명한 성적이라는 것이 차이가 나죠. 또 운동선수가 운동을 열심히 할 때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몸 상태가 그것을 알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적으로도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또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를 모르거나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결국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내 성적이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그 차이를 알면 그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게 되죠. 그러나 성적이 떨어져도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 학생은 발전 가능성이 많이 희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일들을 아주 열심히 행하면 거기에 대한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열심히 하지 않고 어떤 결과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성경도 말하죠.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자,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본문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서 결국은 사무엘이라는 사사가 마지막 사사로 이제 왕을 세우죠. 그 왕의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이제 그뒤로부터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다윗과 솔로몬이 40년 동안 임금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르호보암도 있고 여로보암도 있고 여러 왕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왕들의 역사를 보면 오랫동안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고요, 약 한 5명의 왕만 좀 오랫동안 다스립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사 왕입니다.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게 유다 왕 아사입니다. 이 아사는 자신이 왕이 된 이후에 그가 첫 번째로 행했던 게 뭐냐면 솔로몬이
솔로몬 말년에 시작되었던 그 우상 숭배했던 것을 제거하는 일을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악한 풍습을 완전히 없앱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할머니인 마아가가 만든 아세라의 그 우상도 파괴시킵니다. 자신의 할머니가 세운 것까지도.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아사 왕의 개혁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이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그 일을 행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아사 왕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역대하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나라가 조용하였고 여러 해 동안 아무도 그에게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다. 사실요, 이 유다라는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이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도 쳐들어오고 저 나라도 쳐들어오고 툭 하면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 유다 땅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고조선 시대에서부터 뭐 삼국시대, 후삼국시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뭐 주변의 강대국들이 얼마나 많이 침략을 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다도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나라가 조용하였다는 거예요. 아무도 누구도 침략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깨달아야 될 신앙의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각오가 되어야 돼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요. 목사님, 뭐 나는 아니더라도 내가 아는 그 어떤 분은요 아주 신앙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사는데 지금도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요 라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편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이 신앙인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성경에도 나와 있죠.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장수하리라. 성경도 얘기했고 어른들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부모에게 잘해라. 그러면 잘 된다. 근데 안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부모에게 잘했는데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 모습 보고 나는 부모에게 잘하지 말아야지. 나는 부모에게 절대로 효도하지 말아야지 라고 한다면 누가 잘못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이 평안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사왕은 이것을 너무 잘 알았기에 백성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역대하 14장 7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는 유다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성읍들을 다시 세웁시다. 성벽을 둘러싸고 탑과 성문과 빗장을 만듭시다.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사방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고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문제를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내가 확고하게 믿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때로는 그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는 그 일을 확고한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는요, 역설적인 일들이 너무 많지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그걸 알아요. 성경적으로 믿음적으로 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찾겠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조금 더 우리의 삶의 어떤 비유라고 할까요?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예화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지요.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지만 날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 하나도 안 해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고가 났다고 해서 나는 이제부터 교통법규를 지키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때로는 내가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날마다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저렇게 사는데 왜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저렇게 있을까라고 그런 사람들이 설령 우리의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겠다는 것은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일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사왕은 자신의 삶에 또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어느 식당이나 어느 관공서나 이 전화번호를 알려면 114라는 걸 눌렀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이 아주 상냥하게 받지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사랑합니다라는 소리까지 하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느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얻었어요. 그 경험이 나에게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다시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 길을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114 전화 걸면 해결돼.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신 그 경험을 깨달은 사람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니 해야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제도 35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 고추를 따는 모습을 보았어요. 나는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막 땀이 절절 나는데, 근데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주변에 탄저병이 돌아가지고 고추들이 다 이렇게 못 쓰게 됐는데 그래도 우리 밭은 탄저병이 거의 들지 않아서 이렇게 좋은 것을 수확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그래 장로님 기도하시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서 탄저병에 걸렸단 말인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모든 것들은 다 부정적으로 돼요. 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탄저병에 걸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또 힘든 중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사실 이 아사 왕은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기에 어려운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에요. 에디오피아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300대의 병거를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이때 아사 왕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을 찾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가 잘 아는 아주 멋지고 놀라운 기도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1절입니다.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자, 앞에 한번 좀 봐주세요. 상반절에 뭐라 그래요? 주님은 돕고자 하시면 숫자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세고 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뭐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여건이 어떻고 조건이 어떻고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300만 명의 대군과 100만 명의 대군과 300대의 병거를 가지고 와도 나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을 믿는다는 것이 그의 고백이란 말이죠. 숫자상으로 절대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오늘 아사가 기도했던 역대하 14장 11절의 말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조건과 상황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조건과 상황을 따지지 않는다니까. 그것을 초월하여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전쟁에서 승리한 아사는 백성들에게 다시금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것을. 그것이 바로 역대하 15장 13절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젊은 사람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다 죽이기로 하였다. 아주 무섭게 하죠. 여기서의 방점은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찾아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삶에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 성경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찾을 것을 권면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또 아모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4절 나 주가 이스라엘 가문에게 선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하고 있어요. 나를 찾아라. 나를 찾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군대에서 이제 사단장 차를 운전했던 운전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사단장이면 거기 뭐 휘하에 일반 그 사단에 속해 있는 거 말고 사단장에게 보좌하는 그 보좌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단장이 나중에 이제 제대하는 많은 사병들에게 그동안 수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일에 너희들이 제대하고 나가서 취직이 안 되거든 나에게 연락을 해라.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 보통 뭐 어른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자기 동기들이 뭐 6명인가 7명이 있었대요. 그러고 나가서 이제 취직을 하려니까 사실 취직이 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동기들이 모임에 야, 너 사단장님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해봤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야 그걸 믿냐? 그 어른들 그냥 하는 소리야. 뭘 그걸 야 너는 순진하기는 괜히 전화하면 너 누구니 그럴 거야. 알지도 못해. 그 다들 그러고 있는데 이 친구는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친구의 말과는 달리 사단장님이 자기 이름을 알더래요. 기억하고 있더래. 그리고 사실 제가 직장을 구하는데 직장이 잘 안 잡힌다라고 했을 때 그 사단장님이 좋은 직장을 그에게 알선해 줬다는 것이죠. 물론 부정적인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절차상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때도요 안 믿으면 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의 힘보다 이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러는데 찾고 안 찾고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는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아모스 성경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했죠.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래야 산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신앙의 내적, 본질적,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일, 그 일에 매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간에 하나님을 찾는 일에 우리가 매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찾는 일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귀찮다고 여기지 않아요.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서도 물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항상 넘치는 은혜라는 것이죠. 아사왕은 하나님을 찾음으로 전쟁에서도 승리하였고 나라도 조용하게 되었고 여러 해 동안 그에게 싸움을 거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사가 통치했던 유다는 35년까지 평안을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찾았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중간에 전쟁은 있고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아사왕 통치 36년째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그러니까 동족이죠. 바사 왕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근데 예전에 그 앞에 14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사람이 100만 대군 300대의 병거를 가지고 쳐들어왔을 때 기도했죠. 근데 이번에는 거기에 비하면 숫자도 굉장히 작은 거고 자기의 동족이에요. 아사왕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역대하 16장 2절입니다. 그러자 아사는 주님의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의 모든 은과 금을 모아서 다마쿠스에 있는 시리아의 벤하닷 왕에게 보내며 말하였다. 그 이후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사 왕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께 도움의 기도를 드렸을 텐데 지금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당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던 아람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은금을 보내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찾았다면 지금은 찾지 않았죠. 북이스라엘 군대보다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100만 대군 병거와 300대의 에디오피아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그에게서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예전보다 훨씬 작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선견자 하나니가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오, 왜 이렇게 예전에는 그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권면을 하잖아요. 그러자 아사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역대하 16장 10절입니다. 아사는 선견자의 이 말에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그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다. 그때 아사는 백성 가운데 있어도 얼마를 학대하였다. 완전히 달라졌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참 마음에 와닿는 글구가 있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한 후에 어떻게 행하느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 왕이 충고를 듣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을 때 이때 그 말을 듣고 다윗은 회개를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실수한 후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지. 이게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아사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아사왕의 최후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본문 역대하 16장 12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이 되던 해에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다. 그렇게 아플 때에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않고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았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아파도 병원에 가면 안 되는구나.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 의사를 찾지 말라는 얘기인가? 내 주변의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나쁜 일인가? 그게 아니에요. 이웃과 화친하고 이웃의 도움도 받아야지요. 그리고 아프면 병원도 가야지요. 치료도 받아야지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플 때 병원에 가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을 하지 말라거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문제를 오늘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을 때와 찾지 않을 때의 결과는 완연히 다르다는 것.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15년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만하였을 때 바벨론 사신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 일을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던 부귀와 명예까지 주셨지만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나라가 분열되는 일을 결국은 경험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찾으셨죠? 앞으로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중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찾겠다는 우리 모두의 스스로의 다짐과 결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